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기쁨 중 주님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두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우리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그리고 여름 단기 선교 위하여서 계속해서 모이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여름 모든 사역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집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기관들 하나님께서 귀한 교육기관들 만들어주셨는데 이 모든 기관들이 힘을 내서 우리와 함께 여름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악한 것들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조롱들, 그리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쉽게 포기하는 것들을 배우지 아니하고 성경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들로 교회를 이롭게, 가정을 이롭게, 그리고 목장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 다 될 수 있도록 제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즐거워하여 기도하며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의 즐거움을 함께 누려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로 채우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더욱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계속해서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별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별명이 있는데 바로 은사장입니다. 13장이 사랑장이고 오늘 본문 12장은 은사장입니다. 방언, 예언, 신유, 가르침 이런 류의 은사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우리의 눈을 굉장히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쏠리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에 따라 교회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진 은사는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은사도 없지? 이런 식의 비교하고 자랑하고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는 무질서와 분열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이상한가? 선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가? 성령님의 사역이 좀 모자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정진우 강로사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발현이고 욕심이 은혜를 이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베풀어 주신 은사, 선물이 문제가 아니고 죄인인 우리가 문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제 새벽 큐티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분명히 증감과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한 영적인 선물들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셨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 질서대로 그것이 사용될 때 가장 유익하고 아름다워진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들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이것이 은사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저는 진짜 큰 은사, 진짜 대단한 은사는 이것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더욱 명확하게 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기적이고 파편화되어 있고 쓸모없고 이기적이기만 한 그런 인생들을 성령께서는 한 바늘로 다 꿰시고 이것이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모나지 않고 그다음에 모자람이 없이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멋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묶어 주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게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친밀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들을 받아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이 공동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과는 상관이 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볼품없는 은사에 불과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볼품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우리가 더욱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근본이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사들을 발견하고
또 도전해 나가는, 그리고 또 바라고 구하는 새벽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죄가 주는 열등감과 그리고 우월 의식을 없앨 수 있는 건강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성령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은사다라는 것을 발견함이 주는 가장 큰 유익도 바로 이와 같은데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이 일은, 왜 이런 생각들은, 이러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아니요 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몸의 부분들을 비유로 사용하여 모든 지상교회 안에 있는 고질병을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발과 귀가 등장하지요. 이것은 어쩌면 열등감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저처럼 방언도 하지 못하고, 저처럼 착하지도 않고, 저처럼 오래 참지도 못하고 굉장히 못됐기만 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분들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주 교회 오는 거죠. 매주 교회 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거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열정이 있지는 않아서 이렇게 막 봉사를 열심히 한다거나 뭐 이렇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 늘 미안함과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아이고 나는 못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를 좀 해보시라고 권유해드리면, 아이고 제가 어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겸손 아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손이 아니어도 발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로도 성령님이 주신 몸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계신 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때에 발에는 양말을 신기게 되고, 그리고 답답한 신발 속에서 하루 종일 굳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칭찬받으려고 해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발이 갑자기 막 다 벗고 막 저를 봐주세요 이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한 일 하는 그런 발과 같은 그런 우직한 분들이 있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되고 완료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우울함과 무기력,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이런 류의 속임수에 혹시라도 마음을 두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고 충분히 맡아야 될 일들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와 목장과 가정을 위해서 더 일을 잘해 볼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런 눈과 머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인데요. 눈이 손보고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사가 화려하다고 해서 왜 저 사람은 나만큼 안 되나? 왜 나만큼 헌신하지 못하나? 왜 나만큼? 이러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고, 그리고 재단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인보다 훨씬 더 은사가 있는 사람들과는 자신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는 그 순간 자신이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시리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앞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좀 이상한가, 신통치 않은가라는 생각과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화려하게 기능하는 눈도
이 손이 이렇게 청결하게 해주지 않거나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화려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도구일 뿐이지요. 가장 위대한 은사인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 안에서는 그 어떤 지체도 쓸모없지 않고 그 어떤 지체도 홀로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몸에 빗대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이든 선지자이든 예언을 하는 자이든 치유를 하는 자이든 다 상관없이 용서받아야 할 불쌍한 죄인이다. 성령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새벽 영적인 열등감도, 영적인 우울감도, 영적인 우월감도, 영적인 교만도 모두 다 치유받는 그러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월감도, 그리고 영적인 우울감도 모두 다 치유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통도 영광도 함께 누리는 영적인 공동체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듯이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교회,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체험,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도 함께 감내하고 영광도 함께 누림으로 이러한 건강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오고, 그 건강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식탁에 영원토록 초대되어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교육자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언들, 그 다음에 치유들, 신유들, 이런 은사들도 성령의 은사지만 사실은 목장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성령의 사역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몸,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사요, 가장 큰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매주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목자님들께서 이렇게 보고서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참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원이 목장에만 좀 잘 나와주면 좋겠다. 그렇죠? 목장에 잘 나오는 목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구하는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 새벽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갑시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개인으로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이후에 성령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일 슬픈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방언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교회 비판하시고 가정에 가서는 또 슬픈 말씀 계속하시고, 이런 분들이 제일 좀 슬픕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니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볼까, 어떻게 기도해볼까, 이것들을 고민할 줄 아는 그런 고민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이 새벽에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새벽부터 구해야 될 더 큰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방언, 신유, 예언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귀한 것이죠. 그것들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을 더욱 힘있게 행할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께 얻어내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더욱 건강한 교회와 목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은사 자체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열등감을 버릴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그 큰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더 큰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이 은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 새벽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에 그저 개인적인 것으로만, 그리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만 이것을 사용하면 이 교회 안에 질서는 사라지고 그리고 분란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성령의 은사들을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목장을 위하여서, 이 가정을 위하여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은혜들을 이 새벽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혹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우울감,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교만함 있다면 하나님 모두 드러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주님, 내 마음이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귀한 은혜들을 누림으로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큰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큰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더욱 힘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우리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나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목장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그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들, 그리고 내 영적인 열등감들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아름다운 은혜들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몸, 한 마음으로 한 성령을 입은 자들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복된 생명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오늘도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에게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들을 충만히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